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64면점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의 말씀, 이 기적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한두 번 정도는 다 설교를 들었던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이제 신학생이나 혹은 뭐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와 자식을 두고 또 빚까지 두고 죽었습니다. 이 빚 때문에 자식들이 이제 빚 준 사람의 종이 될 그런 그 입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 처지를 이렇게 비관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보면은 애들하고 같이 죽는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없던 길도 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그 결핍이 해결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니까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날이 저문 빈들에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주님께 호소했을 때에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었죠. 밀가루 한 줌하고 이게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빵을 구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을 때에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이 기적은 이 기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사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충만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엘리사에게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기적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도 한 아이가 가진 작은 그 도시락, 그것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도 하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부었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하는 말은 한번 들어보세요. 과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이 과부는 포커스를 맞추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없는 거 있잖아요. 이 결핍의 상황, 이것을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 인생이 슬프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었지, 먹고 살 길은 없지, 빚은 많고, 자식은 팔려가게 생겼고, 상황은 참 비참하죠. 근데 이거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그냥 던져버리든지 어떻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은 항상 내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부터 세워본다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 있는가, 항상 긍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 우리가 경제적으로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의 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1% 이내에 드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그러한 분도 있으십니다. 남편은 누구 편이세요? 남의 편이라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은 로또라는 말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맞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맞는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는 마음이 참 안 드는 남편이지만은 그래도 지 할 일하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데리고 사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나는 남편 복도 없어, 자식 복도 없어, 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생각을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잘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야말로 가장 귀한 자산이에요. 선물입니다. 기프트죠. 그리고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면서 개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가진 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에게 지금 재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산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을 잘 살려서 이 세상을 여전히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우리 공동체인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재능이라는 것은요, 재물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 자꾸자꾸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축복들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보다도 더 굉장한 거, 아주 소중한 거,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얻어야 하는 교훈은 먼저 우리의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은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고 또 태도가 변화되고 삶의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채우시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이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부으시려면은 우리라는 그릇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먼저 씻어내고 그 다음에야 뭔가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의 습관과 생활 정욕과 생활 습관 이것대로 따라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항상 섞여서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생활 스타일과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섞여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게 주님이 주시는 청결함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담으려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죠.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빈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에 뭐가 잔뜩 잡동사니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은 채워주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정작 내 안에는 내 자아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그냥 가득하니까 내 정욕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라도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뒷방에 가서, 그죠? 어디 구석진 데나 머무실 조그만한 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도 집을 새 사는데 테넌트잖아요. 테넌트 사는데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적용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빈 그릇의 영적인 상태, 이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겸손, 순종, 가난한 마음, 이걸 빈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빈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쓰임을 받았든지, 어떤 위치에 와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야 돼요. 큰 그릇.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더 큰 그릇이 있었더라면은 더 많은 기름을 부어 주셨겠죠. 그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중요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고 더 큰 그릇이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약 기름이 더 많이 이렇게 남겨졌더라면은, 넘쳤더라면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너희가 가서 도와주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은 더 큰 삶의 영향력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큰 그릇이라는 게 어떤 그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잘 이렇게 수용해서 자기 자신을 고치고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작은 그릇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쁜 이야기가 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작은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의 제상으로 안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자의 말을 이렇게 마차를 끌고 다니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제상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거들먹거리면서 앞에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마부의 아내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만방자하게 사람들한테 행동하는 자기 남편을 본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하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헤어집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모시는 제상은 한없이 겸손한데 당신은 한낱 마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리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얼마나 비웃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부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핸들링하고 그 이후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재상이 그래서 궁금해서 이 마부에게 묻습니다. 자네 행동이 갑자기 달라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마부가 자초지장 아내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만. 자신의 허물을 고치기란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인데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고칠 수가 있었나? 그래서 이 마부를 이 안자라는 재상이 조정에 청구해서 벼슬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상 안자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더 대단한 사람은 이 아내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그 변화를 받아들인 그 마부, 이 사람이 더 큰 그릇인 거예요. 아주 정말 큰 그릇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대부분은 누군가 조언을 하면은 그냥 이 방어 심리, 이 방어막을 치지 않습니까? 안 입곱게 생각하고 수용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말이 그냥 나와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방의 조언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또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크게 될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결핍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기적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빈 그릇이 되고 큰 그릇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이 땅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자아와 모든 욕심들을 비워나가는 빈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희가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옹졸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해서 더 큰 변화로, 더 선한 변화로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